샬롬.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증가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전과 실천할 수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 증가합니다. 함께 샬롬이 치고 말씀 증가합니다. 샬롬.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성도가 해야 되는 세 가지 축복의 도전의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에는 세 가지 주제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를 나눌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것, 잡힐 만한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이지 소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의지할 때 우리가 확신이나 평안함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사라지고, 더욱더 강력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증가한 것처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죄의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믿음의 구원으로 우리가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소망의 본 모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이 헛된 것이 아님을, 소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감사할 때 하늘에 뜨는 해와 달을 또는 별을 보면서 사람 속에서, 문자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쫓아가는 것이 성숙한 믿음 생활, 성숙한 은혜로운 소망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눈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과 배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때를 분별할 수 있고 소망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의 눈으로 기다릴 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을 갖게 되면 때가 되면 무형의 소망이 유형에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소망의 때가 반드시 올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불순물, 더러운 것, 악한 사단마귀의 유혹이나 위협을 떨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생의 삶 속에서 불순물, 믿음에서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이나 환난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이 변장된 축복의 비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약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게 하심으로 믿음의 뿌리가 굳건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힘들고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소망을 가질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강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다윗을 더욱더 굳건한 믿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부르게 한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을 깨닫게 되면 연단받는 사람,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안과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무작정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소망하고 성도가 믿는 것에 믿음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맹인들이 간구할 때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욱더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 정도쯤이야 내 손으로 해결하고 저런 것은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작은 것, 큰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육신과 마음이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릴 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답답하고 병들어서 어쩔 줄 모를 때 주여라고 부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힘을 달라고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는 것을 아심으로 우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이 무너질까 염려하지 말고 얻지 못한 것이 평생 얻지 못할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것,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베풀고 예비하실 거니 염려하지 말고 주의 길을 따라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을 따라갈 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 문턱은 많이 닮았고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범죄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오시도록 성령을 받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영접한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함께 프라비던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비전, 소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오래 밟았다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도처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세상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얻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므로 우리는 응답하실 것을 미리 선포하면서 감사를 선포하고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미리 아시고 감사할 때 축복에 넘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성령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가장 공의롭고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복조 있는 기도요, 가장 강력한 기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이든지 간지 소리로,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언제 감사드리냐면 일평생 범사에 꼭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길거리를 가든 밥을 먹든 친구를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인도하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정직함으로 겸손하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받지 않은 것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를 나누며 특별히 찬양을 나눌 때 그 소망은 보이지 않던 소망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축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세상을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일을 감사로 기도드릴 때 그리고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벌어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경험되고 만져지는 보이는 참된 소망이 이루어질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